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델리토 대학교 사회학 교수를 했고 경제 박사, 경제학자인 스콧 니어링이라는 아주 선구자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에 그가 1909년도에 이제 그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근데 당시 1909년 정도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이 끝나고 개화기 그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백인들, 미국의 백인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다 가지고 있었고 권력층에 속해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이 소수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그 미국의 그 반전운동, 그때 한참 전쟁이 일어났죠. 반전운동을 앞장서서 펴고 논문도 반전운동, 전쟁을 반대한다는 논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야망이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눈에 가시였습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주창을 하고 그래서 연방법정에 고발을 당합니다. 기득권층에 의해서. 마침내 교수직에서 박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투옥됩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또 자유를 외치고 또 평등을 외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저술한 책도 재판에 붙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부자들, 가진 사람들, 또 소수의 권력자들만이 아니라 소외되고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생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돼야 한다 하고 주장을 하고 선구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국가나 사회가 복지를 통해서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모든 사람의 인격과 생명은 평등하며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니까 여러분 부를 또 권력을 소수에 집중했던 그 백인들, 그 소수 특권층들이 얼마나 싫어하고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분은 산업혁명이 발달해서 기술이 발달이 자본주의를 발전을 시켰지만 그게 인간의 영혼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기업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사람의 정신을 다 망가뜨린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소소한 행복한 생활을 주창을 하면서 기술 문명이 있는 뉴욕, 살고 있는 뉴욕 도시를 떠나 50이 가까운 나이에 저 깊은 북쪽의 버몬트라는 산골
깊은 산골로 자기 사랑 아내와 함께 들어갑니다. 교수직 다 내려놓고 경제학자, 이 기술, 문명, 혜택을 다 누리는 걸 다 포기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 도시에서 생활했던 게 그 경제적인 혜택 또 명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회 구조 안에 박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쳇바퀴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생을 깊이 통찰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행복하라고, 행복을 주시려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래서 버몬트라는 산골 지역에 들어가서 손수 산을 밭으로 일구어냅니다. 그 학자의 길을 다 포기하고 노동을 하면서 손수 노동을 하고 자신의 손으로 집을 짓고 또 채소를 가꾸고 과일나무를 심고 동물의 똥이나 오줌이나 이런 것으로 화학 비료로서 전혀 쓰지도 않고 그 동물의 똥이나 오줌으로도 밭에 거름으로 쓰지도 않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대공황이 그 무렵에 시작이 돼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자신은 기업가 또 큰 금융주에 의해서 언제든지 실업자가 될 수 있고 그게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을 만큼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하면서 생을 보내는데 아주 만족스럽고 행복한 생을 나는 보냈다라고 그 책에 적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지구에 욕심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약탈자로부터 사람도 노동자의 그 노예로 사람을 만들고 또 동물들도 학대를 해서 동물의 생명을 생산수단으로 이용을 해서 자본을 창출해내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분노하고 분개를 하면서 일생 고기를 먹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이는 것을 자기는 추구하지 않고 자유와 해방을 주장을 합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익과 불로소득을 축적하는데 분노한다. 그걸 반대한다. 하지만 여가와 휴식을 갖는 즐거움은 빼놓을 수가 없었다. 삶이 틀에 갇히고 강제되는 것 대신 삶이 존중되는 모습을 나는 추구하고 싶다. 잉여가 생겨 착취하는 일이 없이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지는 경제를 나는 원한다. 다양함과 복잡함, 혼란 따위 말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고자 나는 했다. 병처럼 미친 듯이 서두르고 욕심을 내고 속도를 내는 것에서 벗어나 평온한 속도로 삶을 영위하고 싶었다. 물음을 던지고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인생을 들여다볼 시간이 나에게는 필요했다. 걱정과 두려움, 증오가 차지했던 도시의 삶의 자리에 평정과 뚜렷한 목표와 화해를 내 마음에 심었다. 그래서 1932년 뉴욕을 등지고 버몬트 골짜기 시골로 이사를 했는데 이분은 자급자족, 순수 노동을 하는 걸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고
노동을 그렇게 즐겁게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가꾸고 거두고. 그래서 스코트 니어링이 1900 초반기에 살았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 미국의 100세까지 장수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장수를 하죠. 그때 당시에. 그 책 조화로운 삶이라는 이 책에 이분은 단순한 생활, 긴장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생활, 평온한 생활,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일, 그리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생활을 그는 늘 꿈꾸었습니다. 희망을 갖고 꿈을 꾸었어요. 도시의 복잡함, 불안, 낭비, 소란함, 추함을 벗어나 스스로 허리를 굽혀서 일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보람으로 느끼고 삶의 자유함을 누리고 싶었고 또 그 희망대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책에 그는 이렇게 계절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버몬트 그 시골 산골짜기에 겨울이면 눈이 무릎까지 푹푹 빠지고 이 버몬트 산골짜기 세상은 온통 흰색으로 다 바뀌고 검은색의 조화로 뒤덮인다. 그러니까 나무 잎이 떨어지면 아마 갈색 검은색으로 덮이고 그랬던가 보죠. 봄은 하염없이 느릿느릿 다가와서는 아까운 듯이 여린 잎새를 터뜨린다. 그런가 하면 여름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저녁이면 시원한 산들바람이 땀의 열기를 식혀준다. 그리고 갑자기 가을이 건너와 모든 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빛깔로 산과 나무를 수놓고 물을 들인다. 사계절이 뚜렷한 단 한순간이라도 아름다움을 잃지를 않는다. 그곳에서 결코 나는 단조롭거나 지루할 수가 없다. 철이 들고 나고 순환하는 것이 건강에 좋고 삶의 자극제가 된다는 사실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계절 때문에 계절이 바뀌어서 추위가 오고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한 게 아니라 노인이 돼서도 이 계절이 순환한 거 우리 정신을 더 깨어있게 만들고 청명하게 만들고 삶의 자극제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삶을 늘 바라봤던 겁니다. 우리 두 사람은 자기 아내와 함께 그런 두 사람을 칭하고 있습니다. 겨울 추위에 맞서 싸우는 것도 좋아한다.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이 추운 날씨 때문에 더 정신이 긴장하게 되고 깨어있게 되고 해가 뜨면 밭으로 일하러 가고 해가 지면 돌아와서 휴식을 취한다. 우물을 파서 물을 넣고 스스로 땅을 일고 곡식을 거두고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에 동참하니 임금이라도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그 책에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해라 한 거예요. 임금도 이런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이 작가는 수고하고 노동하고 땀을 흘리고 또 따뜻한 봄 계절만 좋아한 게 아니라 추운 계절도 좋아하고 그걸 견뎌내는 걸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늘 이게 사계절을 바라보면서 봄이 오면 또 새싹을 바라보면서 꽃이 튀는 걸 바라보면서 또 여름이면 무성한 잎이 다가오고 또 무더위가 다가오고 그것도 즐기고 이렇게 희망을 늘 품었던 겁니다. 희망을.
그러니까 교수 생활은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하는데 이 범원두 산골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늘 희망을 노년계도 품은 거예요. 그래서 1883년 8월 6일에 태어나서 100년 후에 1983년 8월 24일까지 100세까지 장수하며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아내는 91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그 책에 꿈과 희망이 있다는 거, 사람을 설레게 한다는 거예요. 설레게. 지루함을 없애주고 할 일이 있고 무언가 목표를 정하고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희망은 곧 삶의 디딤돌입니다. 행복의 디딤돌입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면 삶은 가장 우울하고 어둡습니다. 불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자, 한번 같이 본문을 먼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19장에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두 양손과 양발에 다 못 박혀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19장 28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 그 본문에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34절에 보면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버립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립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때 성전 휘장이 쫙 갈라져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다 열렸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불순종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받을 그 저주와 그 심판을 그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짊어지게 하셨도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구세주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왜 힘없이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느냐. 맞아.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못 박혀 피 흘려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제자들도, 일부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두 제자는 자기 고향으로 실망해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제자들은 또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니까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또 두려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들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아니했다. 33절에 기록합니다. 허리에 창만 찔렀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36절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6절, 37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위함이라. 다리 꺾이지 않는 것도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위함이라.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성경의 예언은 구약 성경에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량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빈 무덤에, 새 무덤에, 돌로 판 무덤 굴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돌아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다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마리아,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도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전체 다 우울해하고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흘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무덤에 묻히는 걸 보고 처절하게 절망을 해버린 겁니다. 11절, 20장 11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또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너무너무 절망하며 울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12절에서 천사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여자에게 13절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왜 슬픔에 빠져 있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의 시체를 어디에 뒀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두었는지 나에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슬픔에 너무 빠져 있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못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한 상태에, 감정의 상태에 빠져 있으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너무 많으면 또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너무 감정적이면 또 눈이 어두워집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또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고 욕정이 불타오르고 욕망이 불타오르면 눈이 어둡기가 쉽습니다. 이게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다 자기 욕심 때문이라 그러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네.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네. 근원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건 근원적으로, 그건 나타난 현상으로 봐서 상대방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할 뿐이지 자기가 그 욕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장 우월감을 느끼고 최고가 되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보다 조금 더 잘났고 더 나아요. 그 시험이 들어요. 괜히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라, 그 사람 재능이 나를 시험 든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욕심을 품으니까 시험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도 그렇고 슬픔도 그렇습니다. 너무 슬퍼하면은 여러분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마리아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잃어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가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족 중에는 먼저 간 분도 있고 이별한 분도 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먼저 하나님 나라 간 것 때문에 슬픔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마리아가 그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어찌하여 슬픔에 빠져서 울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돌문을 옮겨서 우리 주님의 시체를 옮겨갔거들랑 내게 알려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자하고 온유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마리아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감격을 하면서 주님의 살을 붙들려고, 옷자락을 붙들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으니 붙들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 주님을 보았던 이 신령한 체험, 예수님은 이때 부활하신 모습이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신령한 몸, 성경은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육체를 갖고 있지만 육체와 똑같지 않는 신령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이 마리아가 달려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오늘 읽은 성경 19절을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그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뭐 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 죽임을 당했어요. 잡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들도 혹시 잡혀갈 줄 몰라요. 그리고 죽음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근데 이 두려운 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신령한 몸이니까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모습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20절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확실한 증거를 주님께서 확증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르시되 21절에 말씀합니다. 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강을. 아니, 신령한 모습으로 환상 중에 어떤 우리가 형체를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한 것은 두려움을 없애줬어요. 첫째.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을 하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확신을 줍니다. 확신. 내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겠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리아처럼 슬픔에 빠져 있고 울고 있고 늘 비관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낙심하고 절망하여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만 슬픔을 그치고 하나님과 나를 믿으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증표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신 거예요. 평안을. 여러분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쓸쓸하잖아요. 나는 외롭지 않아. 난 쓸쓸하지 않아. 그것은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게 돼 있어요. 과학적으로 인간의 몸 자체가. 근데 여러분 곁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형제가 있고 교회가 있고 직장 동료가 있고 여러분 그 친구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마리아에게. 근데 마리아는 알아봅니까? 몰라봅니까? 몰라보잖아요.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슬픔에 뛰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주님을 따르다가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그 동행 중에 슬픔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데 그 두 사람,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알아갑니까? 처음에는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편에 나오는 말씀, 선지자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 설명을 합니다. 두 제자가 우리는 그분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인 줄 알았는데 구주로 믿고 따랐는데 힘없이 십자가에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풀어줍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주면서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구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채찍에 맞았고, 그가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셨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선을 나눠 먹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두려움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불안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떠서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았을 때 그 신령한 몸을 가지신 부활하신 주님이 또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잠깐. 제자들은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슬픔을 기쁨으로, 환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24절 이하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도마가 그때 없었습니다. 그 장소에. 도마가 무슨 헛소리냐? 나는 그분의 못 박힌 손과 못 박힌 팔을 보기 전에는, 자국을 보기 전에는 못 믿겠노라. 그때 8회를 지나 또 일주일이 지나고 8회째 되는데 다시 집에 모여 있을 때, 도마가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26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로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평화로. 여러분, 성령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평화로,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평화로 주님의 몸에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손과 발 자국을 만지지 않고는,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확신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다가 가정에 슬픈 일을 당하고 때때로 시련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한 거 맞을까? 주님이 나를 떠난 거 아닐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은 종종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신령한 세계를 보면서 주님이 난 너와 함께 있어,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너희가 사하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 23절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불안, 두려움은 죄책감에서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선포해 주라. 복음을 전해 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그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복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자유를 얻게 해주라는 거예요. 자유를. 오늘 본문에 이날 2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때 예수께서 두려운 가운데 오사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바울 선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확신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들 중에 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죄로부터서 우리 주님이 자유케 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가는 거예요. 희망을 주신 거예요. 희망을. 그래서 바울 선생은 디모데 목회자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들만 두려운 게 아닙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인 디모데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 선생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오직 확신이야. 확신, 믿음과 확신하는 마음이야. 오직 능력과 사랑,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곁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슬퍼하고 어찌하여 울고 있고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있고 어찌하여 근심하고 있느냐?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부활하신 주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위안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고냐? 나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너에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그래서 다윗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확신을.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이 확신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지라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의 나라로 먼저 가더라도 염려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운명하실 때 오른편 강도가 주여 내 영혼 어쩌지요? 죄를 많이 지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데 나는 죄인인데 어떡하죠?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심판이 두렵고 하나님의 저주가 두렵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영원한 지옥이 두렵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오른편 강도에게 염려하지 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영원한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너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지금 그 속량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낙원에 들어갈 거야. 심판받지 않을 거야. 내가 대신 너의 죄를 대신은 심판받고 있잖아. 예수님은 운명하시면서까지도 불안에 떨고 있는 죄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사회 너무 불안합니다. 희소식이 없습니다. 늘 불안한 사회, 불안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불안한 땅, 죄책감에 시달리는 땅에 나를 구원자로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치밀해하고 우울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고 희망을 전해주고 소망을 전해주고 믿음을 전해주고 확신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낭망하고 우울하고 좌절되어 있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다가 같이 우울해하지 말고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세요. 희망을 전해주세요. 소망을 전해주세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희극으로 끝납니다. 희극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비극으로 끝나는데 기독교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희극으로 끝납니다. 장례식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울고 형제들끼리 원망하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을 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비관적으로 말합니다. 다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다 주변에서 여러분 절망적인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희망을 얘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소망을 얘기하고 믿음의 얘기를 하고 확신을 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떡할까 염려가 된다. 너 오늘 학교 갔다 오는 길이 염려가 돼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럼 자녀도 불안해집니다. 걱정 마. 너 안전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장래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떡할거나 나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 더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단다. 우리 아이들이 이사를 간다고 왔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신단다. 너의 앞서서 지금 행하고 계신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빠 엄마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확신을 문자를 내려보내. 여러분 자녀들이 확신을 주고 믿음의 말을 하고 안심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이 찬양을 같이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